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주 가장 탁월한 선교사를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또 탁월한 신학자로, 변증가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의 출신이 유태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유태인이면서 이방 문화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런 배경,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지요. 사실은 오늘 많은 목사님들도 신학도들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또 논문도 쓰고 해요. 사실 바울 신학은 선교지 교회에서 탄생을 해요. 바울의 선교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울 신학은 그냥 사변에 끝나고 이론에 끝나게 되어지죠. 특별히 전략적으로 노마를 바라보면서 노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노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심하게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뭐 이러면서 노마서를 쓰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또 사정없이 해놨잖아요. 마무리하면서 칭찬을 해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선 등이 서로를 권하는 그런 교회다, 칭찬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자정 능력이 있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칭찬 있는 교회,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이렇게 충분한 교회인데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가 큰데, 이미 충분한데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아도 잘 알아도 점점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복이에요. 매주일 패턴처럼 한 주일 단위로 살아가지요. 한 주일 건너뛰고 두 주일 건너뛰면은 감이 떨어지지요. 신앙이 감이 떨어지거든요.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이 신앙교육 그리고 반복 교육인 것처럼 늘 듣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잘하다가 어떤 직분자가 되면은 그다음에 안 배우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가끔은 우리 안에 있어요. 평생 배우는, 평생 반복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아침 햇살은 항상 신선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아침 햇살을 보고 별로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침 해는 어제 보았던 해예요. 어제 저녁 서산으로 넘어갔던 해예요. 그렇다고 구식 옛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지 않습니까?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귀한 축복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사도행전 그 26장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종의 개념은 그 배 밑창에서 노 젓는 그 노예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계획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킨 대로 노를 젓는 이런 종으로 자신을 표현해 놓고 20년이 지나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자신을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에서 일꾼,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왜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충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종으로, 아는 일꾼으로 자신의 의지와 결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꾼이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게 힘이 있습니까? 야, 이거 다 이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거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열정을 가진 게 힘이 있습니까? 아는 일꾼들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하늘교회원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직분이 아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 일꾼이라는 말을 미니스터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영어 성경에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미니스터가 장관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장관들로 그냥 일꾼인데 하나님의 장관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각각 보내셔서 일하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장관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어요. 가치를 알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사잖아요. 다 투자하고 다 내놓고 이거 위에서 가치 투자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부여잡고 최고의 지식을 알고 다 인생이 마치 배설물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올인해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어서 갈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지는 여건, 직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달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두루 편만하게 이 두 단어 안에 그의 삶 전체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했어요. 특별히 여기 이 두루란 말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퀴클로란 말 영어에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은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사역을 보면은 대단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 일루리곤으로 이렇게 제가 지도로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달려가요. 이게요, 원을 생각하면서 이쪽은 내 영역이다, 내 몫이다 하면서 이걸 맡아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들, 이 몫은 내 몫이다 하면서 헌신하고 기꺼이 감당해버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연대와 연대 사이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목 잘 챙겨서 달려가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저짝 그 밑에 그 북아프리카 쪽 이쪽 부분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쪽은 적어도 내가 맡은다. 그 영향 안에서 이렇게 달려갔어요. 내 몫이다. 이거 이제 이쪽은 내 사역이다. 그 전략과 방향을 정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쪽에 그 마케도냐 일루리곤이 그의 끝은 아니에요. 매우 전략적으로 노마를 향하여 가죠. 근데 사실 노마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 노마에 가되 노마서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노마 교회로 하여금 저기 서마라까지, 이 서마라가 당시 스페인의 땅끝이었거든요. 땅끝같이 가리라 하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요. 물론 서마라까지는 가지는 못해요. 노마 감옥에 노마에서 2번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지요. 다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가지 못했지만 미완성 인생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 거기까지 이루는 그 일을 이룸이 사실은 자기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맡기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지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했습니까? 거기까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영역,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곳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맨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온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 안에 그 인생이 전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따라가야 될 귀한 모델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제 아침에 성경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전략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 문화, 전략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약 400개 정도의 어떤 정의들이 있어요. 특정 집단의 디자인, 패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습득되는 것,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각각 다르거든요.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고 또 식습관도 다르고 각각 또 집안 문화도 달라요. 사실 결혼은 두 집안 문화가 만나는 일이에요. 이거 잘못 만나면요, 이 문화 습득이 안 되면은 싸우고 쉽게 헤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와요. 지역 문화가 있고요. 그 민족 문화가 있다는 거, 이 문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좀 이 성경적 측면인데 여러분들 좀 함께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인사법도 다양해. 우리는 원래 이제 한민족으로 큰 절을 하는 게 공손한 그 인사법으로 원래 통했죠. 일반적인 인사는 악수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돼서 악수도 좀 곤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은 너무너무 반가우면 만나가고 뺨을 후리치면서 불이 번쩍 날 만큼, 정신이 바짝 날 만큼 하면서 서로 친근감을,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티베트 어느 종족은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반가움의 표시를 해요.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은 난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족은 너 화났니 뭐 이쪽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남미 어느 종족은 요래 놓으면 너 창년이 이런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은 각각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접근하면은 문제가 오겠지요. 원거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아주 귀한 손님에게 이거요 줍니다. 이거 뭔지 압니까? 코담배예요. 개에서 냄새 맡는 담배인데 담배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우리 입장에서는 담배를 하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딱 아이고 하면서 거절을 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관계 끝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요거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막걸리 같이 생겼죠. 막걸리보다 약간 강합니다. 이게 마유주로 말젓자서 이렇게 계속 발효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거 술 아니에요. 그냥 뭐 숭늉 마시듯이 늘 친근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마셔봤습니다. 정국산에 오셨을 때 이거 마시라고 했더니 못 마셔요. 조금 마시거나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절대 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마셔도 되고 이거 마시고 다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건요, 주면은 거절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문화는 받는 것까지가 문화예요. 그 다음에 마시든 안 마시든 받고 나서 놓는 건 괜찮은데 아예 이러면은 문제가 오지요. 그 선교 현장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 가는데 장벽이 와요. 일단은 말이 통해 언어 장벽이 와요. 그보다 사실 더 큰 것은 문화 장벽입니다. 이런 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면은 복음 들고 갔는데 살지도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계속 스트레스가 오지요. 병나요. 그리고는 아이고 나는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갈 내 고향 대한민국 하면서 결국은 돌아오는 이름들이 많다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족마다 달라요. 모계사의 중심이 있고 북계사의 중심으로 하는 종족이 있고, 어떤 종족은 소고기를 안 먹는 이런 종족 힌두권이 그렇죠. 또 돼지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고 그런 지역에 가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이러면 큰일 나지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 가면 또 그러잖아요. 의복을 거의 벗고 사는 종족이 있고, 또 그 이슬람권에 가면 완전히 뒤집어 쓰고 살자는 더운 나라인데도 또 이렇게 살아가요. 문화는 다릅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아주 남자처럼 짧게 깎는 그런 종족이 있고, 또 이제 짧게 까르면 수치가 되는 그런 종족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시선을 마주치는데,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얘기한 거 보세요. 코가 곧 다요. 불편해서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또 이제 그런 민족이 있고요. 시간 개념은 정말 다양합니다. 옛날 우리 코리안 타임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큰일 나잖아요. 원골만 해도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요. 뭐 어떤 나라들, 뭐 인도 같은 나라도 그랬고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지키지, 오히려 늦게 나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간적인 문화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예, 혼인도 참 깨끗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전 성적 경험이 없이 결혼하면 아주 거절하는 이런 민족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혼전 성적 경험 때문에 이게 또 수치스러워서 지금도 그 중동 문화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가족의 명의를 실추시켰다라고 가족들이 의논해서 그 딸을, 그 여성을 명예살인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장례 문화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때 장례식장 문상 가면은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는 하는데 몽골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침묵이 찾아가는 것만이 그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되어지죠. 아프리카에 아직도 사티 제도가 남아있는 종족이 가끔은 있대요. 이 사티 제도가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아내도 함께 죽어야 돼요. 같이 화장을 해버리거나 묻어야 되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런 장례 제도가 있는 걸,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화폐도 종이로 된 걸 잘 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미크로네시아의 야프섬이라는 데 가면은 요 뭡니까? 큰 돌멩이죠. 이게 돈이에요. 돌 화폐를 사용하는데 클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돌이 없는가 봐요. 이게 도무지 우리 개념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거래가 하고, 이거 지금 엄청나게 부잣집 아닙니까? 뭐 끝이 없어요. 제가 그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그 GM에서 선교 훈련원장을 하시고 최근에 지금 마쳤는데, 남아공 옆에 있는 나라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가서 사회 가는 그 선교사인데 좀 탁월하게 선교를 잘 해요. 좀 음식들도 좀 희한한데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 여기에 지금 닭똥 수프, 그 내장 끼어서 잘 씻어서 뭐 이렇게 해 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대로, 근데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 벌레 같은데 도무지 끔찍한데 이것도 영양가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 이런 종족인데, 거기 이제 흰바족이라고 하는 종족 상대로 산속에 사는데 이분들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사람과 동의해서 가겠는데 너무너무 환영을 하면서, 환영까지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환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손님 오늘 밤에는 제 아내하고 함께 밤을 자도록, 한 방에서 자도록 하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깜짝 놀랄 일입니까? 이것도 거절해도 문제고 받아들여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거절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능하면 다 함께 자십시다. 추장님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함께 잡시다 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문화 얘기 끝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에 한 얘기가 더 있습니다.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탁월한 선교사인데요. 파푸아뉴기니아 사워족이라고 하는 종족으로 상대로 선교했던 분인데, 근데 좀 독특해요. 그 종족의 최고의 영웅은 이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래요. 그러면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영웅입니까? 가룟 유다가 영웅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에서 가르치면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화 개념 속에서 이게 이제
문화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전부 다 성경적으로 보면서 사탄의 문화다, 우상 문화다면서 거절을 하고 또 돈으로 막 선교하다 보면은 그들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는, 접근은 안 돼요. 돈 때문에 따라오기는 하지만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동하고 받아들이면 섞어져요. 이게 이제 혼합주의가 돼서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거 문화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난처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장에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현장마다, 그리고 또 선교제로 방문하잖아요. 예. 단기팀으로 방문할 때도 이 적어도 문화 좀 배워서 가야 되지, 그냥 가다 보면 아주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교사는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얘기예요. 현지 언어, 그 언어 번역 자체가 뭡니까? 문화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접근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불편한데, 그러면 내 문화를 가지고 왔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막 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들 문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의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문화를 가져서 일방적으로 나가면은 이거 문화 침투주의, 문화 침탈주의가 돼서 복잡한 현상들이 함께 오지요. 제가 이제 광신단에서 학생들 훈련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중동 쪽 같은 데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지금 이런 훈련들을 하지요. 상황과 예배요. 그럼 그곳에 우리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 때에 그들이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신발을 다 신고, 그것도 또 의자에 딱 앉아 있네. 그러면 남녀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거기다 찬송을 들으니까 무슨 뭐 가수들이 부르고 뭐 락 그 스타일이 아닌가, 좀 굉장히 이상하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은 마음을 딱 닫고 한번 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접근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방법을 오늘 적용하고 상황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 비슷하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건 우리 문화가 편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 안에 와서 만약에 뭐 다문화로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예배 안에 들어서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저 앞주에 모여서 학교 안에서 이거 좀 실습했는데 학생들 안에 굉장히 그 깨달음은 그들이 우리 안에 와서 얼마나 불편할까. 이 학생들 중에는 거절을 해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복음에 변질은 없지만은 그곳에 가면 그들의 옷을 반드시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만은 또 다른 제가 영국 선교사 한 분 아는데요.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화된 상황화가 잘 된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해요. 우리 스타일이 그들을 볼 때는 좀 또 다르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을 접근할 때에 이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를 향하는 방식,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부자 청년을 향하여 뭐 각각 다르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접근할 때도 그랬고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접근을 하셨어요. 좀 이런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요, 문화 충돌이 와요. 에스노스 컬처, 그 민족 문화와 킹덤 컬처, 성경 문화가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해도 문제고 그걸 받아들여도 문제죠. 사티제도 얘기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를 함께 묻어버리고 함께 화장을 한다. 괜찮네요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렵거든요.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치관, 세계관 문제예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행동은 반드시 안에 가치 때문에 이게 유익하다, 이거 해야 된다는 가치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세계관이 있어요. 제가 2015년, 16년경인가 학생들을 데리고 멕시코를 방문했는데 아즈텍 문명지를 갔었어요. 한 20만 명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여기 피라밋이 있고 그 때가 되면은 집안에 건강한 아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뽑히고 당첨된 집안의 아들이 뽑혔으면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이거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무당당하게 이 죽음의 장소로 향하여서 함께 걸어간대요. 자, 여러분, 이 행동 이 자체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행동은 이렇게 인신제사를 해야 온 그 종족이 평안하고 그냥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떤 신이, 그 종족을 다스리는 신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거부가 돼서 화나게 만들면 해가 와서 불편한 거지요. 그 안에 있는 형성된 세계관은 그런 신이, 이런 신이 그들의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져요. 여러분, 이 행동은 지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올바른데 잘 아는데 그 다음에 행동은 그렇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행동은 안에 있는 가치관, 믿음, 세계관과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안에 이것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행동은 왜인가, 아이의 어떤 그 행동을 보면 그 안에 뭐가 형성됐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믿음, 이 가치관이 성경적이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행동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안다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 안에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알맹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사티제도, 그 도무지 부딪히는 이런 문화는 성경적 가치관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다, 이걸 잘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형성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번에 주신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믿음, 한 5천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달 정도는 절간으로 가서 그 예배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요러고 하겠습니까? 아니, 한 4억 정도 주면은 아예 종교를 받고 그곳에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아직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관 문제, 이 세계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를 바라는데, 세속적인 세계관에서의 직업하고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직업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요. 세속 세계관에서는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건 존경스럽고 굉장히 좋아요. 과일 양수, 자동차 정비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긴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과일 양수하는 것도, 그리고 이거 조금 굳은 일이지만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일이고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만직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 오늘 신세대들은 꼭 결혼해야 되는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그거 그냥 편리 따라서 자기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필수적인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문화 창달의 사명으로 특별한 사명이 아닌 한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번성해라고, 땅에 충만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접하는 모든 전도자들, 우리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안에 형성되는 이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이거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선교사가 또 현지인의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문화화로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적용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돌집 가면 돌집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대표 기도로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나오시면은 예배를 위해서 알맞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모든 걸 헤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아주 휘황찬란하게 기도하는 건 이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결혼식 자기 축하하러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막 투덜투덜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이제 그 청년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내가 너의 마지막으로 어디 떠나는가 봐요. 내가 1시간을 내가 좀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아주 길게 주례사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지요. 와가지고 잠깐 참석해서 그냥 갈 수도 없고 했는데 너무 긴 시간 당신은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라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식장에 그 환경에 맞는 설교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이 문화화 되어야 된다는 것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아직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틀렸다고 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화 이해와 기독교적인 세계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 전략 쪽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워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군대에서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작전과가 있고요. 기업체도 경영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뭐 축구팀이나 야구팀 다 그 코치가 있고 감독인 것은 전략이잖아요. 하물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한 이 복음 전도의 선교의 이 전략이 무시되면 곤란해요.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그냥 열정만 가지고 덤비면 금방 탁 튀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이 전략이 있는데요. 이건요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경영 뭘 해도 이 전략의 마지막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자, 목표의 크기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데 그 크기와 그 획득하는 어떤 것 가지고 성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 남겼어요. 어떤 게 큽니까? 어떻게 큰 건 5이에요. 그러나 칭찬은 동일합니다. 각각 맡겨진 대로 뭐 큰일 작은 일들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위대하게 크게 하신 분이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보면 아주 적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최고로 알고 최선을 다해요. 이게 귀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 원리적이죠. 우리가 적용하면은 이 전략은 효율성이 있는가, 효과적인가, 성ገብ이나 인력이나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막 어마어마한 거액을 가져다가 잘못 투자하면은 헌금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고 이거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비용 투자 선교를 조금 조심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 선교, 건물 선교 좀 조심해야 될 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적합성의 원리예요. 현장은 늘 변해요. 지금 적합한 게 10년 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꿔야 되지요. 도시에 적합한가, 이 전략이, 이 방식이 적합한가, 이 사람이 도시에 적합한가, 시골에 적합한가, 이거 좀 알아야 되고요. 이슬람권에 적합한가, 힌두권에 공산권에 적합한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른 장소를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죠. 농사짓는 씨 뿌리는 농부는 이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방법도 알고 그리고 거기다 해요. 그 밭에다 버립니다. 바꾸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선교사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어야 되고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전략 중에 가장 적합하고 최선은 사람 세우기 선교로, 목사님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곳에 가면은 제대로 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자기 겸손해야 돼요. 지나치게 선교사들이 선교에서 너무 많은 사역, 막 몸도 망가지고 다 엉망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해서 와서 보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 많은 사역을 보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룬 이런 선교사들 여러분 환영하지 않아야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막 박수를 치고 사역비가 쏟아져서 또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모든 업적과 공로를 이루고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훈련하여 그분들의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들이 박수를 받도록 하는 이런 선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세워지면은 사라져야 돼요. 나와야 돼요. 빠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는 성육신적 그 목회고 성육전적 선교입니다. 선교사의 사역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산모가 아니라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왕국 건설을 하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라 주님의 왕국, 주님이 주인이신 그들의 교회를 세우도록 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분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선교를 이루는 게 바로 성육신적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에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보다 어떤 선교사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전성이 바탕이 되는 선교해야 되고, 현지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지나친 노비 선교는 곤란합니다. 제가 그 선교훈련 가르치는 것 중에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화살이잖아요. 화살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화살은 앞에 화살촉이 있고 화살대가 있고 깃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역 기술, 그 다음에 성품, 도덕성이죠. 또 하나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께 기도하고 나가는 영성이에요. 이게 잘 갖춰져야 목표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 기술 문제가 무리하게 갖고 꽂히지를 못하지요. 이것도 문제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뒤끝 이러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을 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어떤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선교 방식은 곤란합니다. 이건요, 아무리 기도하고 뭐 기술이 탁월해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이 문제가 함께 와요. 제대로 돼야 돼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목표를 향하여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아무리 그 경영 능력이 있고 잘 갖춰지고 대단해도 여러분 전략 중에, 선교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기도라는 사실 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영성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필요 중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략을 가져요. 집중적으로 지역을 정해놓고 아주 집중했어요. 특별히 도시 중심이었는데 도시 선교에 얼반 미션 했습니다. 왜요? 도시가 목욕탕도 있고 호텔도 뭡니까 숙소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편리해서요. 그러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겁니다. 회당과 성전을 쫓아다니면서 동족 선교했어요. 이방인의 선교를 했지만 자기 동족을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지금 3개월, 어떤 지금 뭐 1년, 2년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리고 또 떠나지요. 교회 개척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전략적으로 했어요. 마지막은 노마를 목표하잖아요. 노마가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화되면 그때 노마가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그 패권의 시대였거든요.
협력 선교입니다. 그야말로 선교 군단을 이루면서 자석에 막 쇠붙이가 붙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재정도 채워주시되 특별히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선교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적으로 선교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말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9절 여기 말씀 보면은 그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왜요? 유대인을 얻으려고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 만들려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역을 했어요. 약한 자에 가서는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에 가서는 강한 자로 사역을 했어요. 목표는 뭐예요? 그들을 얻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런 영혼 구경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처럼 되어져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곧 성육신적 사역이고 성육신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들이 그들처럼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역시 이런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겸손함으로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권세, 우리의 모든 자만심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분인데요. 칼 라이 헬트라는 분이에요. 홍콩이 공산화 되기 전에 불교를 아주 정말 냈던 노르웨이 선교사로 홍콩에 들어와요. 근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딱 맡겨서 안 돼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홍콩 건너편에 도풍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인데 거기에 큰 절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곳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 선교사가 머리를 깎고 성녀복을 입고 아주 들어간 겁니다. 안 나와요. 본부에서 너 빨리 나와라. 완전히 개종해버렸냐, 빨리 나와라. 개종한 거 아니죠. 목적 있는 그들처럼 되기, 목적 있는 낮아짐, 그것이 접근을 한 거죠.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 들으니까 본부에서 선교사 후원비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제명을 시켰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주님의 종이고 선교사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30년을 그곳에서 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도풍산의 승려들 7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에 200명 정도의 승려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 절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도풍산 교회가 됐어요. 절간은 절간인데 성전이 되고 위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안에 도성 말씀의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습들은 완전히 옛날 그 건물 그대로인데 완전히 예배당이 되어진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너무너무 좋은 시설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원, 그리고 이런 수양관 시설로 바뀌게 되어졌고요. 그 뒤로 산으로 올라가면 200m 정도 올라가면, 언덕에 올라가면 이런 십자가가 6m 높이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성료라고 한문으로 서 있는데,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었다,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이 시대의 칼 라이엘트, 이 시대의 위대한 바울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곤두박질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기득권, 권한, 대우, 우리의 모든 권리 이것만 주장하고 남은 곤란하고 우리들도 그들처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건들을 하고 이해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자신을 비우는 이런 사역자들로,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이 모든 걸 비워내고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고 그들처럼 되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